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했지만 오랜 시간 공부는 짧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예, 이 말씀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는데요. 어느 교회에 청년부 예배에 누가 왔냐면요. 박아무개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이 교회에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아무개 청년은요, 얼굴이 약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약간 구조가 삐뚤어져 있었고, 눈이 사시였습니다. 근데 다른 청년들이요, 이 박아무개와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들리는 소문에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맹하고 다니는 그런 여자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 박아무개 자매를 포기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교회 청년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박아무개 자매가요, 20대 후반 나이에 40대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20살 차이 나는 남자랑 결혼한 거죠. 근데 그 남편은 항상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리고 술만 먹으면 꼭 하는 습관이 아내를 때리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박아무개 자매도요, 질세라 지면 안 되잖아요. 막 소리 질러대면서 싸우고 젓가락을 들고 던지고, 그래서 그러다 쫓겨나면은 또 여성들이 머무는 쉼터에서 피신하기도 했던 자매입니다. 그러다가 이 박아무개 자매가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한테 이 아이를 뺏기고요, 쫓겨납니다. 근데 이런 박아무개 자매가 아이를 빼앗긴 날 너무나 슬퍼가지고 술을 가득히 마십니다. 그리고 그 술김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엎어져서 잠을 잤는데 그러다가 질식사로 죽었습니다. 경찰에서는요, 이 사건을 사망을 사고사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무도 그의 죽음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고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정말 아무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 나이 어린 신부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던 남편, 또 단 하나의 소망인 아이를 빼앗고 내쫓은 시어머니, 또 어렸을 적에 못생겼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구박했던 부모, 가족들, 또 공부 못한다고 유령 취급했던 학교 선생님들, 또 그리고 속으로는 달가워하지 않았던 교회 청년들, 이들 모두가 다 박아무개 자매의 죽음에 정말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십계명 말씀 중에 가장 짧은, 지난주에는 가장 긴 말씀이었죠. 오늘은 가장 짧은 6번째 계명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다른 계명들은 몰라도 이 계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렇죠?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가야 뭐 이런 계명에 대해 막 마음이 떨리고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상관없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어. 그리고 살인하면 인간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재판정에서 심판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의 출발점은 마음속에 있는 분노다.
그리고 분노가 마음으로 하는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멘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이, 분노하는 감정, 화내는 감정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큼이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공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동기로 일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살인범 가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죠. 형이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인데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양하여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너가 마음속에 왜 불을 내고 있냐. 모든 살인이라는 건요 사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노. 이 분노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를 써놨는데 하나는 죄악된 분노고요. 또 하나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죄악된 분노는 뭐죠? 지금 오늘 성경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그 분노가 바로 죄된 분노입니다. 이 죄된 분노는요 잘못된 분노죠. 죄악된 분노입니다. 이 밑바탕에는 자기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는 교만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분노를 하는가? 왜 죄악된 분노를 쏟아내는가 보면 내가 곧 법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막 분노를 내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내신 분노는 뭐죠? 예수님은 막 분노를 하셨어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곳에서 막 장사하고 막 예배를 아니라 어떤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 보고 분노하시면서 채찍으로 막 쥐어주셨거든요. 이때의 분노는 오히려 죄에 대한 분노예요. 죄에 대한 분노는 의분이죠. 의분. 의분이 없으면요 죄를 용인하는 거예요. 죄를 타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은 의로운 분노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 분노는 뭐죠? 이 죄악된 분노예요. 죄악된 분노. 이 죄악된 분노는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멸시해요. 내가 법이니까요. 내가 옳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여버려요.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설교 말씀이죠. 우리 여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세 번째 선고요. 시작.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여기 보니까요. 형제에게 불을 내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라가라고 욕하면 이 라가가 뭐냐면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비어있다. 머리 비네. 멍청이, 바보, 천치 이런 욕이에요. 멍청이라고 욕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까지 말씀하세요. 멍청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고의로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멸시하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으로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멍청이다. 미련한 놈이다. 그건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자. 천하보다 귀한 인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존엄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이하로 대접하는 거예요. 따라서 멸시는요. 어떻게 보면 분노보다 더 나쁜 악이에요. 그렇죠? 내가 분을 냈을 때까지는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깎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가 분을 내다 보면 욕을 하게 되고 욕을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켜 인격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가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멸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멸시는요, 분명히 인격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 살인.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 인격 살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으로 죽이는 살인을 넘어서서 내 입을 통해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욕을 먹는 것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칼을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몸에 칼을 맞으면 그것이 정말 아프고 정말 죽을 만큼 아프시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무입니다. 근데 말로 입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기억 남기도 해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 말로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로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설 그 자체가 언어 폭력이고 언어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보면 오늘 6번째 개념, 그 10계명을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누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외울 수 있을까,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앞에다가 다른 단어를 좀 넣은 겁니다. 나 외에 당신을 나 말고 내 얼굴에는 항상 너의 얼굴만 있어라 라는 그 첫 번째 계명에는 일체 내 얼굴에는 너의 얼굴만 있게 해라. 두 번째, 이상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사업한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거는 평안도 사실이겠죠. 유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6번째 계명이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인데 유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이 유혈포가 뭐냐면 육체의 혈기 대포로, 우리가 육체의 혈기 분노로 대포를 쏘는 거죠. 자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육체의 혈기 대포로, 육혈포로 사람을 자꾸 분내면서 살인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 죽인 적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죠.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요, 혹시 신창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잘 안다면 아마 옛날 분일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이 신창원은요, 1990년대 말 탈주범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남의 집에 강도질을 하러 갔다가요, 정말 사람을 죽였고요. 물론 직접 죽였다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는데 교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죽였어요.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죄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신창원이요, 부산교도소 화장실에서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해서 잡힐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907일이나 그는 전국을 오가면서 절도와 강도 행각을 했습니다. 2년 반 만에 검거될 때 그가 입었던 티셔츠가 바로 요겁니다. 이거. 근데 이 티셔츠가 이 방송 뉴스를 타면서 그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신창원이 입었던 저 티셔츠를 자기도 입겠다면서 이걸 그렇게 너도 나도 사 입었죠. 근데 이 신창원의 변호사였던 사람이요, 책을 썼습니다. 신창원의 907일이라는 고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에 가까운 증오심을 항상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참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내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5학년, 아마 이게 그 구글에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쌍놈의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 하려고 학교를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악마가 생겼다라고 그 변호사가 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어가지고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창원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저주 섞인 욕설이 그의 생명을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욕설로 그는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마음 깊이 새겨놨던 분노가 사람들을 죽여야겠다라는 걸로 표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창원의 삶의 이야기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서 입으로 욕설을 퍼붓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입의 욕설로
사람을 죽였고 그 죽임을 당한 그 사람도 똑같이 복수하는 방식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과 입술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핵심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와 욕설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하지 않는데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분을 내지 말아라, 욕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더 뛰어넘습니다. 솔직히 내가 분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분을 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즉 적극적으로 형제와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26절까지인데요. 네 번째 성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반갑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형제들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분노의 씨앗, 욕설의 씨앗, 미움의 씨앗, 멸시의 씨앗, 살인의 씨앗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을 때 앞당겨서 미리 방지하는 게 바로 형제와 관계를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화목하면 분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과 내가 화목하면 마음속에 분을 내거나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이 살인의 씨앗이 내 속에 움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화해하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하는 거죠? 형제와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화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매우 친근하게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요. 그 열쇠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먼저 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먼저 매라는 거예요. 땅에서 먼저 매일 때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 말의 맥락이 뭐죠? 하늘이 우선이 아니라 땅이 먼저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내가 가족끼리 대판 싸우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과도 껄끄럽고요. 염치불구해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뭔말 하는 피치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먼저에 이렇게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꼬여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어렵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랑 관계가 안 좋아요. 제가 말하는 설교 들리시겠어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저 뭐라고 말하든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저와 아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말다툼이 한번 의견이 나눠서 생겼을 때 그 말다툼을 한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예배를 인도하려고 오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눈치가 보이는 거죠, 서로가. 아내도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말다툼을 하면 은혜의 통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만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배판 화내고 분노가 머릿속에 막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하려고 할 때 먼저 아내가 용기 있게 화해해라 하면 제가 또 하고 같이 꽁꽁 떠서 들고 그리고 또 다시 앞에 서고 그러거든요. 서로 먼저 화해를 하는 겁니다. 먼저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근데 이게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화해하라는 말씀이 맞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야 되니까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서로 화해를 해야 되지만 사회적인 측면 세상 사람들과 살 때에요. 재판 가기 이전에 너가 재판하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급히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급히 사과하라는 말이 뭐냐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사적으로 화해하라. 어떤 재판이라는 공적인 걸 통해서 화해하려고 돈 주고 막 이렇게 뭐 하고 재판 걸려 감옥 가면서 막 화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적으로 네가 감옥 가기 전에 어떤 재판정에 가기 전에 사과해라. 급히 사과해라. 송사를 하기 전에 원한을 풀어내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고 끝까지 막 꾸겨가지고 가다가는 결국 감옥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말이요. 인간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급히 사과하라는 의미면서도 또 하나님의 재판관에 가기 전에 급히 사과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장차 죽어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과 급히 서둘러서 꼭 화해하라는 겁니다. 꼭 화해하고 재판장 대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꼭 인간 재판장 앞에 감옥 가기 전에 이렇게 내가 급히 사과해야겠다, 급히 화해해야겠다라는 걸 넘어서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최종적인 심판장 되시는 주님 재판장 앞에 설 때 그 서기 전에 급히 우리가 서둘러서 꼭 반드시 우리 관계가 어그러져 있던 그 사람과 화해하고 주님 품에 가기를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은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사람들과 화해해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과 화해를 해라.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5, 16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요한이 있어.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아까 분을 내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우리가 이미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워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힘이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움이 꽉 차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그 기쁨의 충만함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서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16절의 말씀이잖아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막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원수 있잖아요. 나에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잠 못 자고 너무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힘든 이 사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맡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정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가 할 건 그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원수까지 품어주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해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원수된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거든요.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원수된 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의 아들들 2명이나 공산당원한테 죽었지만 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감옥 가는 것을 적극 반대하면서 서명도 하고 내 양자로 삼아서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진짜가 되고 실제가 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지금 이 계명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해를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해하는 것. 그 형제와 사랑할 때, 화해할 때, 사랑할 때 우리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살인의 죄를 범하지 않겠죠. 또 현대에게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불량식품을 근절시키는 것,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요즘은요 간접살인이 막 늘고 있거든요. 간접살인. 직접 살인하지는 않잖아요. 이 중국에서 만든 가짜살이 있더라고요. 가짜살. 이게 뭐냐면 감자랑 고구마를 약간 넣고요. 공업용 합성수지 플라스틱을 넣어가지고 만든 플라스틱 쌀이에요. 그거를 약간 이게 섞은 거죠. 섞어가지고 외국에 팔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가짜 쌀을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또 여기는 가짜 소고기인데요. 이건 돼지고기에다가 암을 유발하는 공업용 파라핀이라는 걸 집어넣고 붉은색소를 넣어갖고 쇠고기처럼 중갑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팔아요. 돈을 더 버니까. 또 여기 가짜 만두라고 있잖아요. 이건 여기 만두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종이를 찢어가지고 양잿물에 넣어서 삶은 다음에 칼로 막 다져가지고 돼지 비계랑 막 버무려가지고 가짜 만두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만두로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돈을 벌려고. 이게 살인하는 것과 다른 간접살인이죠. 그렇죠? 살인이잖아요. 좀 더 나가면 가짜 당면도 있습니다. 이 가짜 당면도요 보면은 어떤 거죠? 그 옥수수 전분에다가 아까 말한 똑같은 그 파라핀이라는 화학염료를 만들어서 싼 값에 만든 다음에 이런 고구마 당면인 것처럼 고구마 당면이 보다 반가격이래요. 만드는 그 재료비가 반가격이니까 그거 2배를 만들려고 그러려고 이렇게 가짜로 만들기도 하고 이 가짜 미역 보이시죠? 이게 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비닐 같죠? 가짜 미역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미역을 물에 담가놨더니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비닐이야. 이런 식으로 염색해가지고 가짜 미역을 만들거나 가짜 달걀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영상을 보고 중국에 한번 갔다가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계란말이 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굶었어요. 진짜. 햄버거를 사먹고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가지고 굶었다가 나중에 그때 병 들어서 진짜 왔었어요. 한국에 와서 약간 병 걸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어떡하죠? 막 많은 사람들이 농업하면서 좀 더 수익을 내야겠다고 막 농약을 갖다가 막 농산물에다 막 뿌려가지고 해충은 없지만 막 그거를 판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축적되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라스틱을 먹어 죽거나 뭐 농약을 먹어 죽거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인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면서 일회용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회용품을 보면 플라스틱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들이 이건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이게 축적되면 어떤가요? 뭐 생선이 먹건 누가 먹건 먹겠죠. 우리가 먹겠죠. 근데 인류가 먹으면서 결국 내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계명을 더 넓게 본다면 이게 거북이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거북이가 막 뱃속에 해부하면 비닐하고 빨대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요 사실 환경을 보호하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환경을 보호해라. 일회용품을 자제해라. 먹는 음식 갖고 돈벌이 하려고 불량식품 만들지 말아라.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지만 상의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요? 시작. 불량식품을 금전하고 환경을 보호하라는 말씀도 상의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 넓게 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간접적으로 우리가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개념으로 상의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인 살인도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언제가 합법적으로 살인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국가공무원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에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사람을 살인할 때, 의도를 갖고 죽이거나 그럴 때는 사형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어떤 이방신에게 바쳤어요. 그 부모도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부모를 때리거나 근친상간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사형을 시키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 사형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죄라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런 예도 있겠죠. 정당방위나 과실치사인 경우도 성경에서는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내가 도끼질을 이웃이랑 같이 도끼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끼가 갑자기 쇠가 날아가가지고 그 이웃을 딱 맞췄어요. 죽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살인죄 그게 아니라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상대 가족에서 죽은 가족에서 과실치사라고 해서 용서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 부모 죽였으면 막 복수하겠다고 달려들 텐데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니까 살인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우리 집에 누군가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다가 죽였다. 그거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나라가 침략했을 때 방어하는 과정에서 있는 건 살인죄로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로님께서 우리 6월달은 국가보훈 뭐죠?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이 보답하는 그 공로에 대해서 보훈하는 달인데 북한이 남침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을 이렇게 반대하거든요. 전쟁에 참여하는 거 반대하고 집총도 거부하고 북한에 전쟁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양심적 병역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거부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다 죽고 있어요. 양민도 죽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살인죄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공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가만히 있으면 더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쟁이지만 살인을 행할 수밖에 없죠. 이때는. 이것에 대해서 살인죄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정당한 전쟁 이론이라고 하는데 정당 전쟁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해 마땅하게 대응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살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예는 뭐냐면 불법적인 살인 행위에 대한 예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언제냐면 몇 가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낙태 문제죠. 태아를 살해하는 것. 주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인간의 존엄성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누구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었을 때 이미 생명체가 있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는 요즘 유럽에서 폐하 살해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다라고 해서 여성들의 신장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막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본다면 이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절대 성경의 가르침은 폐하 살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결단으로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경우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죄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라는 단정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악 가운데에서 가룟니까처럼 자살을 해서 그가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한 거부를 하면서 그랬다 모르는데 그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결정권은 없다는 거죠. 성경도 어떤 누구에 대해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되는 걸 유보시켜요. 판단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특별히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살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식으로 누굴 정죄하거나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더 쓰는 말이 뭐냐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쓰냐면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뜻대로 안 나왔어요. 그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만 이 책임에 대해서 다 전가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건 뭐죠? 학교 성적이나 시험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 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성경적 가르침은 자살에 대해서는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요. 안락사죠. 안락사 문제. 이 안락사가 뭐냐면 중간 질병에 걸려서 살 가능성이 없을 때 이 극심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안락사를 도와주는 의사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 자체로서 고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마음대로 그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어쨌거나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락사를 쉽게 허용한다면 조그만 고통 속에서도 또 외로움 속에서도 의사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죄의식 없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아질 거랍니다. 그렇겠죠. 안락사가 허용되기 때문에 나 조금 외로워 하면 죽고 안락사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쉽게 생명을 경시하며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또 생명을 연장하는 게 능사냐? 그것도 아니죠. 오래 사신 분들인데 생명 연장 거부하는 걸 마지막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많이들 그런 거 쓰시던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해방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걸 믿고 또 생명 연장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안락사도 불법적인 살인 행위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개념이 여섯 번째 개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적 살인을 말라는 의미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이 하나님 명령이 갖고 있는 의미 첫 번째로 분노와 욕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분을 내지 말고 함부로 인격살인을 하지 말라, 욕설하지 말라 그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형제들과 화해하라.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랍니다. 세 번째로는 간접살인, 일회용품을 자제하고 불량식품을 분절해야 되는 것. 간접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 불법적 살인행위, 낙태나 자살이나 안락사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또 합법적인 살인행위는 허용되고 있다, 인정된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여섯 번째 개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런 의미를 같이 좀 생각하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겠는데요.